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한음 올려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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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주님을 영광 돌려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과 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갈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채울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더욱 아파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저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찾으며 부르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살아 숨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소명으로 도전하며 성장하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자녀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병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아파하며
괴로운 그 삶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아픈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평강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아프고 힘든 것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모든 병환을 하루속히 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셔서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참으로 그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저희들의 고집과 그 아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해서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새벽의 만나가 뭔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인들만 들어있는 카톡방에서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이제 이 성경을 한 장씩 제가 강해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화수목금 4일 동안 보내드리는데 혹시 거기 들어와 있지 않은 성도들 계시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 같이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12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이 율법, 사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인데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제시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전할 때 그 대상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죽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라난 혹은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몇 년이죠? 2023년이죠. 1983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983년에 미국에 이민 오셨던 분. 네. 상당히 오래전이잖아요. 그쵸? 네. 아주 그때 당시 우리가 무슨 아이폰이 있을 거 생각을 하고 휴대폰으로 성경을 볼지 이렇게 뭐 아이패드로 뭐 성경을 볼지 뭐 자막이 있는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옛날에 다 이렇게 필사하고 막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죠?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먹 써가지고서는 그 찍찍 갈아가지고서는 그거 하면은 이제 주보 나오고 막 목사님 설교 자료도 이렇게 하얀색 OHP라고 해가지고 비춰주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40년 전에.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 첨단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세대들도 그런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40년 동안 세대가 바뀐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인 27장부터 이제 34장 끝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12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한 내용 지켜라. 그거를 매 장마다 조금씩 뉘앙스만 바꾸고 조금씩 그 내용만 바꿔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왜 그럴까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노파심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라고. 근데 왜 모세가 그 꼰대 짓을 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새벽인 만날 때 보시면은 우리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모세가 너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아주 무섭게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죠. 모세는 다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거듭해서 하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만날 때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목사님 지겨워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듣고 받고 이제 내가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다행히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출애굽 2세대만큼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세대가 없습니다. 황금 세대예요.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런 세대가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진리장로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누구요? 제가 맨날 이거 얘기할 때마다 겸연쩍어요. 제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 이름이 아니에요. 제
제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제 처음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이거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요단을 건넌 후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지금식으로 바꾸면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길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명령을 우리도 잘 지키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그 놀라운 승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내용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절은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1절은 전체적인 요약이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다 너희는 지킬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 계속 34절까지 반복해서 나오고, 2절부터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데, 2절부터 4절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요단강 건너고 나면은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너희가 이제까지 들었던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법, 그거 돌에다 새겨라. 큰 돌판 몇 개를 가져다가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을 새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딱 세워놓고 사람들마다 다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비 세우라는 거죠.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는 가자마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우리 이제 김동수 집사님, 캐시림 집사님 이제 이사 갑니다. 달라스 가시는데 가자마자 뭐 해야 될까요? 예? 기념비 세워요? 가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서 그 목사님 모셔다가 이사신방 받으세요. 예배. 집에, 새 집에 들어가자마자, 새 집에 들어가면요, 막 이렇게 집안이 누추해서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사 왔을 때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사신방 우리 교인들 모시다 놓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가 먼저 모범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떡하다 주일 예배 때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김동수 집사님, 캐시림 집사님 가시면은 그 교회의 성도, 목사님 반드시 초청해서 반드시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부터 해라? 예배부터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라. 이거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9절부터 26절에는 막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핵심만 요약을 딱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 기억해라 너희. 그러니까 뭐하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뭐예요? 기념비 세워라. 두 번째 제사 드려라. 세 번째 율법 지켜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8절에 뭐 하라고요?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큰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러분 잘 보이세요? 제가 오늘은 글자를 두껍게 안 하고 약간 옅게 했는데 한번 트라이얼로 해봤어요. 테스트 해봤는데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다음 주부터 다시 굵게 표시하고. 김영원 집사님 잘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 계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굵은 표시로, 굵은 글자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나와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요즘은 기계가 잘 발달돼 가지고 레이저로 찡 하고 돌에다가 새기죠. 근데 거기다가 뭘 쓰라고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에 기록하라.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다 적냐, 실제로는 10계명 적으라고 그랬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뭘 적으면 어떻습니까? 12장부터 26장 다 적든 10계명만 적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뭘 적어라? 율법의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큰 돌에다가 그 왕이 뭐 한 거 다 적고 여기가 우리 영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는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세요? 광개토 대왕 릉비. 지금은 중국의 땅에 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도 중국한테 그 만주 땅 다 우리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광개토 대왕 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기념비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거죠? 광개토 대왕비.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념비 세우고 거기다 율법 적으라는 얘기 뭐예요? 이 율법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학자들은요, 이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이 돌에 어떤 문구를 새기는 것, 이것은 하나의 계약서다 이렇게 봤습니다. 계약서다. 여러분들 우리 집 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구두로 계약하면 그거 유효해요? 아니, 유효하지 않아요. 아무리 서로 우리 이사 가면 오경복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계약서 쓰지 않으면 무효해요. 계약서 쓰는 순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모세가 왜 자꾸 이 계약서와 같은 의미의 이 돌판 쓰라고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의미예요. 니네 이 돌판에 쓴 순간부터 이제 계약 유효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과 이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을 물어야죠.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벌이 내려지죠.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9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계약관계를 맺었다는 거 기억하고 이 돌에 새겨진 이 율법의 내용을 꼭 지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렇게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라고 말하기 전에 어디다가 먼저 너희가 이 율법을 새겨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신명기 6장 6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이 율법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다가 새기기 전에 먼저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7절부터 이렇게 설명했어요.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지금 그대로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검은 거 이렇게 네모 상자 이렇게 붙여놨죠. 뉴욕에 가면 어퍼이스트에 유대인들 많이 사는 데 가서 보면 이렇게 검은 거 붙여놓고 띠 붙여놓고 빵떡 모자 쓰고 가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뭐만 하면 됩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의도가 뭔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기라는 의미예요.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기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 네,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이 2절부터 4절 그리고 8절에서 첫 번째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한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부터 7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기 어려우면 가족끼리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어딜 가든지 심지어는 놀러 가서도 야 풍경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호텔방에 딱 들어가면 가자마자 먼저 같이 기도하고 이번 여행에서도 즐거운 여행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여행에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을 살라는 건 뭐냐? 예배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 또 예배 빠지지 말라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5절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요.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잘 다듬어서 돌을 깎아가지고 멋있게 좀 그럴싸하게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건 뭐 평생 그러라는 게 아니고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예배 중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돌을 연장으로 다듬는 거,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는다는 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기술, 노력,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의 돌로 쌓으면 멋있어요. 근사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돌 다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죠? 야, 기가 막히게 잘 다듬었다.
저거 누가 있냐? 그러고서는 옆에 사람들 쿡쿡 쪄요. 저거 내가 있어. 저거 내가 있어. 저거.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누굴 집중해요? 돌 집중한 돌. 저는 꽃꽂이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너무 그렇다고 막 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강박관념이 있는 정도예요. 꽃꽂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꽃꽂이를 하는 순간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십니다만 꽃꽂이를 하시고 나면 그분은 그 다음부터 주일날 예배 와서 뭐 봐요? 꽃만 봐요. 꽃만. 설교 시간에 꽃이 가만히 끄졌는데 삐우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왜? 꽃이 쓰러져 가지고 그거에 신경 쓰여 가지고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5절 보세요.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또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배 때는 은혜 받으러 가는데. 예배 때 내가 위로 받으러 가는데. 물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출발이 잘못됐네. 출발이. 예배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위로를 받으러 가면 이게 누가 중심인 거예요? 그 예배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우리 성탄절날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 이럴 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유초등반이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 아이들 열심히 성탄절날 발표회 준비시켜가지고 와서 여기서 발표시킵니다. 아이들이 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성탄절날 뭐 아기 예수 탄생경서 막 율동하고 요 앞에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율동 따라해주고 그럼 여기 뒤에서 어떤 애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울고 막 그러면서 보면서 막 다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아이들 부모들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그 아이들 부모들 예배 드릴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집중할까요? 근데 목사인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걸 제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제지하는 순간 나쁜 목사가 돼버려요. 성경에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오늘 예배 이상한 거예요. 오늘 예배 잘못 드렸어. 제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빡빡하고 좀 융통성이 없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중심이 바로 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열심히 연주를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른 하나의 예배 방법이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오케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목사님 저희 가족이 다음 주에 특송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오케이.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 노래 잘한다는 거 뽐내기 위해서 만약에 앞에 나와서 특송하고 그러면, 야, 이번에 잘해야 돼. 김 집사님네 집보다 더 잘해야 돼.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러면 이게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을 제단 위에 쌓는 거예요. 이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은요, 지난 봄에 산 신상 핸드백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명품과 중저가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진짜 너무 귀하다.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 오시는 이유가, 어머, 나 이번에 명품 샀는데, 자랑하려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속상해. 너무 속상해.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5절에서) (7절이) 말하는 가서 제단을 쌓아라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9절부터 26절. 9절부터 26절에는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적지도 않았어요. 근데 간만에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뭐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라요? 아멘이라고 하라는, 아멘이라고. 저주를 얘기하는데 아멘을 하라고. 아니, 교회에서 축복을 말하고 위로를 말할 때 아멘 해야지. 저주를 받으라 그런데 아멘을 하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드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선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느니라.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항상 복 받을 생각만 해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복 주시기만을 기도해요. 참된 신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아멘 할지니라 시켰을까요? 잘 보세요.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멘 할지니라, 그건 뭘까요? 그 계약서에 쓴 거에, 그렇죠, 사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진짜로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이거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만들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복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과 똑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따라가면 누구나 다 저주 아래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걸어갔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바꾸신 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자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예수 잘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 정도도 못하셔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려고. 아무도 없죠. 저도 손 못 들어요. 저도 손 못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율법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정말 율법을 따라서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지켜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는 짓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더라. 그게 다 뭐다? 죄더라.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인간은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아니,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그나마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댈 것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어려운 말로.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신약. 어디서 들었죠? 구약과 신약. 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할 때 구약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구약은 오실 예수를 약속했다, 신약은 오실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약속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뭐냐면 구약의 약속은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이거예요. 모든 백성은 율법 아래 있다. 근데 그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신약.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들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요단을 건넌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세 가지 명령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라. 두 번째,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뒤로 가면 바울이 뭘 얘기해요? 영적 전투.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영적 전투 얘기했잖아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믿음의 반응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승리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모든 죄악의 행위들을 이제 끊고 죄를 이기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28장으로부터 34장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사도신경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식사 교제 시간에는 김동수, 김은주 집사님 환송회가 있습니다. 모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주일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 마당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동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식사 후 1시 30분에는 본당에서 특강이 진행되오니 많은 성도들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25일 날 오시는 목사님은요, 지금 그 서초동의 그 큰 건물이 아니고, 옛날 예배당에서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원래 LA에서 한 20년 가까이 담임 사역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서 지금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저하고 굉장히 또 친한 그런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요.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근데 이분이 사실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기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해서 또 기대가 됩니다. 이분 강의는 진짜 기대할 만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모시게 됐으니까 또 꼭 그날은 특별히 빠지지 말고 꼭 참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침송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부르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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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기 전에 제가 깜빡 빼먹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은 아닌 것 같고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제가 처음 뵙는 두 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뵀었나요? 아, 그런가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늘 새로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받을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받으셔서 이제는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능력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동전 2렙돈 드린 가난한 과부를 주님 칭찬하셨듯이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